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 특별히 이제 고니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나 비참한 참혹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평생토록 형통하지 못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반대로 평생토록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20절에 세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레바논, 바산, 아바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바논은 지금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리고 바산과 아바림이 나오는데 이 바사름은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고요. 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에 있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레바논에 그리고 북쪽의 경계 지역, 남쪽의 경계 지역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자, 뭘 외치냐?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우리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누구도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도와줄 주변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유다는 애굽에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동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도 이 유다를 돕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놓은 어떤 동맹, 사람의 힘,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해 두고 있었던 거죠. 위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차단해서 누구도 이 남유다를 돕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너라고 하는 것은 그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이 남유다 사람들의 습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습관이 되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습관이 됐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끝맺음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사필귀정.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각자 다 가는 길이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뭐 만나는 인간관계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죽어서 가는 결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누구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이 갈림길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든 아니면 뭐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게 우리의 천국과 지옥과는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마치 도끼자루가 그 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찍으시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남유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현찮은데 어릴 때부터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자,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쪽으로도 그쪽으로 흘려버려.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내 심령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훌륭한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습관을 쫓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뭐 자기 어떤 그 시간 스케줄, 자기 어떤 행동 이렇게 일정한 걸 루틴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루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 삶의 이런 습관, 그냥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정말 나를 체화시키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결정적인 위기와 마귀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건요 이렇게 평범할 땐 잘 몰라요. 위기가 찾아올 때 아주 예기치 못한 불행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나타나게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영적인 주님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습관들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마치 우리가 돈을 예금하듯이 그렇게 차곡차곡 모여지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또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내 목자들, 여기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 신하들, 이런 관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사람들을 다 삼킬 정도겠어요. 우리는 이런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회오리 바람, 이 광풍,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미국 같은 그 장소에는 그런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바람과 휘몰아치는 차 같은 것도 막 날아다닐 정도니까 그런 광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휩쓸리면 어디에 나가 떨어질지 모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던 이런 민족의 왕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에 삼켜질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포로로 이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게 악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악 때문에 결국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치와 치욕. 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 자여. 이 남유다는 위험하니까 저 북쪽 레바논에 올라가면 좀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어디에 숨었든지 그들을 찾아서 결국 심판하시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든 자들은, 이 사람들은 왕족, 귀족,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권력으로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밖에 없어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취해 있는 사람들, 왕족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임할 때 너의 그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일반 평민이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하고 날 때부터 금수저, 왕족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생 거지가 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느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떵떵 거렸느냐? 너희들이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이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의 이제 마지막 왕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은 아버지고 여호야긴은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자, 이 고니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버리겠다.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도장을 옥새라 그러죠. 옥새. 왜 반정 같은 거 일으키고 가장 먼저 찾는 게 옥새예요. 옥새가 없으면 왕으로서 어떤 왕위에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행위가 완성이 안 돼.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 문서에 도장을 찍고 무슨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모든 왕이 발행하는 문서에 이런 어인, 옥새가 찍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직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인장반지가, 왕의 인장반지가 옥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새 같은 이 인장반지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옥새. 하나님의 옥새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유다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나의 인장반지 옥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왕위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한 인장 반지 같은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그 하나님 반지를 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촛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 인장받지를 내가 빼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결국 왕이 이 바벨론 손에 넘겨진다는 건 뭡니까? 이 나라의 멸망,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뭐 전쟁에서 져야지 이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갈 텐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갈대아이라는 표현은 이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 이 지금 왕 고니아와 고니아의 친모, 그를 낳은 어머니, 자,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 이제 바벨론 그 수도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결국 자기 나라에서 죽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니, 마음으로는 고국,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죠. 아무리 돌아가고 싶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갈 수 없는데요. 마음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 그래서 천국의 99 의인보다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진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회개는 뭐냐? 그냥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진짜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인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 진짜 회개예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내 계산,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하나님 좀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이름도 좀 높아져야죠. 결국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할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 받으면 됐어요. 이제 좀 멀리 가 계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또 필요하면 또 도움 요청할게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거의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어요. 종교놀이죠. 종교놀이. 신앙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진짜 변화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모습으로 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 그럴게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통치자,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니아를 비롯한 이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고니아를 가리켜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왜 천합니까? 존귀하지. 그런데 왕은 존귀하고 왕은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왕은, 하나님이 없는 권세자는 빈 껍데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영혼이 가장 빈 껍질처럼, 텅텅 빈 모습처럼 그 영혼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겉의 모습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그 영혼 속 사람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은 겉으로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속은 꽉 찬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외형,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거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치 평가가 주어져요. 그래서 영어에 계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uncountable 이렇게 얘기해요. uncountable. count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죠. 셀 수 없다. uncountable grace. 셀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같은 사람, 암흑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원수 되을 때, 연약할 때, 지질이 못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게 uncountable grace예요. 계산할 수 없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니아는 신분은 왕이지만 속이 빈 텅 빈 껍질만 남아 있어서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느냐? 왜 왕위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돼서 그 낯선 땅, 외국 땅에서 죽게 됐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악 때문에.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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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고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와 산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죽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땅에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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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뭘 말을 합니까? 진짜 땅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청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 대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누가? 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왕이 자식도 없을 거고 그리고 평생토록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후대가 그걸 보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타산지석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민족이 사는 길이야,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니야 때 이제 그 왕의 대를 끊어버렸어요. 물론 다윗로부터 이 고니야까지 수많은 왕들 중에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죠. 모압같이 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에 있던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뭐 수없이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런데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고니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말을 좀 반대로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평생 동안, 평생토록 형통한 삶. 말만 들어도 여러분 막 좋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 누구나 바라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평생 동안 형통한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부흥사들이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멱을 잡고 왜 거짓말 하느냐, 이 사기꾼아 그랬대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자기가 분명히 들었잖아.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래도 저는 아직 이렇게 멱살은 안 잡혀서 다행인데 여러분, 성경은 평생토록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토록 형통한 삶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제 의미는 뭐냐?
고난이 있고 불행이 닥치고 환난과 풍랑이 있어도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그러면 이게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평탄한 건 질병도 없고 돈도 많고 모든 거 하여튼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다 좋아야 평통한 삶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그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평생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염려, 근심, 질병이 와도 상관없어요. 와도 좋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토록 형통한 삶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딱 끊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걸 형통한 삶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영성으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도 공격을 당하셨어요. 비난을 당하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죽하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정도면 실패한 예수님의 이 스승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제자들을 단속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12명을 3년 동안 하치면서 어떻게 모범을 보였길래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안락하고 안전한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자신을 배반할 자라는 걸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를 통하여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였어요. 명예가 보였어요. 자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잘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를 잘못 케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어려서부터 말씀 듣지 않기를 습관화한 것처럼 제자가 돼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충성한 그런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걸 알지만 주님은 그를 품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평생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험도 달라요. 역경도 달라요. 광풍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치된 한 가지는 시험이 고난이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일치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전부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평생 동안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그런 믿음의 여정이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주님을 더 영화롭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습관적으로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하며 그 말씀을 먹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질병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평안합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